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대언자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혼자 살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는 젊었을 때에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학문이며 모든 것을 다 배워 터득한 기고만장한 하나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잘 나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잘 나갈 때는 자신의 능력이 보이고 자기의 실력이 보이고 수단과 방법과 힘이 보이지만 실패하고 어려울 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또 그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과거 잘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꿈을 저버리고 처절하게 목동에 생활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배에 부름받게 됩니다. 방황하던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3장 4절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부르심에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앉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의 결과는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 사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원과 사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부르심이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사명입니다. 평안도의 어느 마을의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용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광아, 오늘 우주에 갔다 올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심부름을 시키려고 용광이를 찾는데 용광이 없어요. 동네에 사사히 투입했지만은 용광이 없어요. 그러다가 해를 내게 되니까 용광이 나타납니다. 너 어디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예, 우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녀석아 우주에 뭐로 갔었냐? 하더니 아니 마님께서 우주에 갔다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광이는 아침밥에서 우주에 갔다 오는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오늘날 현대판 용광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가게 되려면 아니 마님 우주에 갔다 오라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우주에 갈 목적을 물어봤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용광이는 묻지도 않고 그냥 우주만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지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심을 할 일이 있어서 우주 갔다 오라는데 그것도 없이 갔다 온 거야.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교회는 왔어요. 왔는데 사명이 없어. 뭘 할지를 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건 현대판 용광입니다. 현대판 용광이.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맨날 설교는 듣고 있어. 그냥 왔다 갔다만 해. 근데 하는 일이 없어.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사역입니다. 현대판 용광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나는 현대판 용광이구나 하면 틀림없어요. 왜?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명은요,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에 모세는 몇 살이었고 80세였고 그리고 형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럽니다. 동생이 어쩌면 형보다 불을 먼저 받게 됐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 받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받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 받았으며 오늘 아론은 83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지은 시편 1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모세가 살던 시대에 보통 연수가 70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건강하면 80세 산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모세는 건강했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80세에 부름받게 됩니다. 우리 인류들이 대부분 보니까 젊었을 때에 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나이 들어서 많이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브리테니까 통계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나이를 조사해 봤더니만 50세 이전에 업적을 남긴 사람은 34%였고 60대에 업적을 남긴 사람이 35%, 70대에 업적을 남긴 사람이 23%, 80대 이상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 8%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60세 이후에 업적을 남긴 사람이 66%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60 넘어서야 업적을 남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60세 이하 되신 분들은 아직도 여러분은 장장한 시간이 있다 생각하시고 내 인생 끝났다 하지 마세요. 오늘날 시대에 보면 사후정이란 말이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50대 되면 이미 정년퇴직할 일을 생각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시도했듯이 60세 넘어서 도전하는 거예요. 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늦다 가지 마셔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늦었다 할 때가 그때가 못할 때다 시작할 때다 그 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인생에 불행하게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에 시작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사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에 한 사람 아론은 어떤 사명입니까? 모세의 대언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출애굽기 4장 14절 보면 그렇게 말하죠. 말하는 사람 말 못한다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희 향 말한 자 아론이 있지 않냐고 4장 14절에 말씀하면서 오늘의 7장 2절 봅시다. 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아론보다 대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말씀을 받고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아론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잘하는 이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바로에게 말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습니다. 대언자. 그래서 1절에 그러죠.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 내 모세의 뭔 자? 대언자가 될지니라. 아멘. 이걸 보면서 사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리더의 사명, 리더 사명. 모세는 리더의 사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뭘 하지 못한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리더는 꼭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리더는 말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리더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딘가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대언자 아론이 협력자가 되어서 옆에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모세의 협력자로 하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가든지 아론과 모세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으며 아론은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협력자로 부름받았느냐 아니면 지도자로 부름받느냐 이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사역은 현재 여러분의 지금 사역은 제일 장로교에서 무슨 사역이다? 협력 사역이다 그 말이야. 그게 사명이야 지금. 그걸 잘 감당할 때에 더 좋은 직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된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서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신은 뭐냐? 협력사역의 정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2등 정신이라고 하죠. 1등 된다 하면 난 2등 되겠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제가 경기 중에 꼭 좋아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것은 빙상 경기인데 빙상 릴레이죠. 일반 달리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빙상에 타서는 바톤을 넘기죠. 바톤을. 그래서 경주할 때 앞 사람한테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빙상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톤을 넘기지 않고 밀어주지 않습니까? 터치해서요. 그 순간성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 사람은 이제 다음 터치의 사람은 확 밀어주는데요. 저는 그 순간을 참 보기를 좋아합니다. 밀어줘요. 밀어주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힘을 넣고 팍! 시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려다가 밀어주니까 더 힘을 넣고 달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아론의 사명은 뭐예요? 자기 동생 모세를 높이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의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대제상 주고요. 아론의 자손이 충성된 이 아론에게 뭐입니까? 그의 후손만이 뭐가 되죠? 제사장 되는 직분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얼마나 중요한 협력사역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야 한다는 게 사명. 특별히 모든 조직 안에는 대언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장로교에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군가는 대언자가 돼야 됩니다. 대언자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언자가 없으면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겨가지고 온전한 사람들은 다 숨어버려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부딪히고 싶지 않잖아요. 대언자가 안 돼. 대언자가.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쪼각 나는 거지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힘들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대언자가 없는 거예요. 대언자가. 악화가 막 소리치면 그것만이 있어버린 거죠. 양화가 없어. 대언자가 없어. 대언자. 앞으로 교회와 모든 것은 대언자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막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언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 셀 리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옷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감싸세요. 그걸 감싸는 자가 대언자입니다. 대신하여서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두가 대언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언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한 주셨어요. 잘하니까요. 그런데 아론이라고 온전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론도 실수해요. 자, 3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40주야를 산에서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모세가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은 물도 없고 그런 깡마른 바위산이에요. 근데 올라가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소식이 없어. 이 성경 그대로 보면. 그러니 어떡합니까? 요즘처럼 삐삐가 있든지 문자가 있든지 뭐 휴대폰 있으면 문자를 보내는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는 한 달쯤 지나면 죽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요. 인도하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래요.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든 거예요. 그 신을 만드는데 뭐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송아지인가? 그 많은 중에서 애굽인들은 송아지를 신격화시켰거든요. 신. 아론 시대에 송아지를 만든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러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야, 신.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실수를 아론이 하게 됩니다. 21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책망합니다. 22절 보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 백성의 악함이 당신이 아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야, 너 형을 그렇게 무시하냐? 라고 따지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언어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에게 말하는 것이 언어가 달라졌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형으로서가 아니라 사명이 모세는 나를 지도하는 지도자요. 나는 지도자인 모세를 협력할 무엇이다? 대언자로서의 사명인 줄 알고 여기서 무릎을 탁 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책망하니까 거기에 수용하고 순종하는 이 아론. 이 아론 실수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인간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대언자 역할을 하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없어요. 교회의 3대 표지가 있어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의 3대 사인, 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성례가 거행돼야 돼요. 성례가. 세 번째는 무엇이냐? 권징이 있어야 돼요. 책망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면은 달게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만 교회인가? 교회가 많은데 그걸 떠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권징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아론은 이걸 받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니까 거기에 무릎 꿇고 내 주여 하고 이 사명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지도자의 사명과 협력 사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인식하기 때문에 모세를 동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도자로서의 자기 협력 사명을 알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 아론에게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교훈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지도자만이 아니라 협력 사역이 진정한 사역의 일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현대판 영광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명을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다? 소원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소원. 하고 싶은 마음,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사명을 발견해서는 하고 싶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할 수 없는 것은 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못해요. 그러면 야구 사명이 아닙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투수가 되든 포수가 되든 간에 능력 주신 거예요.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내 사명이 무엇인가 자세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하십시오.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그걸 통해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 같아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걸 점점 키우신다니까요. 그게 달란트비예요. 한 달ante 받다가 두 달ante, 두 달ante가 10달ante 되고요. 그게 커져서 내 사명이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큰 뜻을 이루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금년도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는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인 사람도 있겠지만 협력자로서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워놓고 보면 알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잘 쓰는 사람이 대통령 딱 세우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역이 달라요. 달라. 우리 이걸 알고요. 금년도에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사명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니 더 많은 것을 주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달란트에 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언자가 많아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셀이나 팀이나요, 각 기관들이 대언자가 있어야 돼. 딱 커버하는 대언자. 많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칭찬받는 그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